사도신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합니다. 165장 찬양합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히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삶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언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건지시고 구원의 믿음을 세우신 사랑에 감사히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과 은혜가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일꾼들을 뽑아주셨사오니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귀한 민족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주 오늘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일 매주일마다 출석인원이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전도의 열매와 전도의 결실이 일어날지어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파주 오늘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며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또 고상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을 다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일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하나님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도록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과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이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이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알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확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 진리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영적 흔들림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팍팍한 현실과 세상의 가치관에 밀려 구원의 감격을 잊고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고 내 인생이 십자가 부활 위에 견고히 서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정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굳게 지키다라는 말씀은 손으로 꽉 붙잡아 결코 놓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기독교의 구원이 단회적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으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흥분에만 머무는 감정적 흥분에만 머문다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역시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내어 내 삶 속에서 구원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타내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은 복음이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전승되어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구약 성경인 이사야 53장 등에 예언된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사역의 성취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주관적인 체험이나 유행하는 철학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감사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이죠. 시작. 장사 진행 바 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고 기절이나 환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말씀이죠. 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구약 성경인 시편 16편 10절 등의 말씀에 성취라는 겁니다. 무덤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 무덤과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죠.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격자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격적으로 언급된 게바인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심으로 그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치료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수나 영적 침체로 낙심해 있다면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이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일시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 목격자들의 대다수가 눈을 서슬좋게 뜨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울이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엄숙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허구의 신화가 아니라 역사 후에 세워진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무신론적 가치관 앞에서도 부활의 증인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의 육신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형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교회의 기둥이요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완악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완고하던 야고보가 변화되었듯이 그 누구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이죠. 옛 나이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씀은 유산된 아이, 칠삭동이처럼 기형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를 가리키는 비하적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며 사도가 될 자격이 조금도 없는 비참한 존재였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철저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와 자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가 내 삶의 가장 고귀한 보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이죠. 너는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과거의 죄, 다시 말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일에 대한 뼈아픈 회한을 한평생 품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은 그를 절망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의 원동력이자 겸손의 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 없음과 주님의 전적인 선택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이라이트의 말씀이죠. 바울은 자격 없는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사역의 결과 앞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며 공로를 철저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이죠. 그러므로 만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인자하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하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지었는데 벌파, 개바파 등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실체는 오직 하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임을 선언하며 연합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사역의 스타일이라든지 또 성향, 이런 차이 등으로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이 과연 십자가와 부활 위에 견고히 서 있는지를 오늘도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늘 감사하며 말씀을 회복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